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2024년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어떤 기분으로 새해를 시작하십니까?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기대감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 분명히 올 한 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고 때로는 불안해하거나 때로는 회의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 내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고 심지어는 전혀 예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불안해하고 초조해합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손을 들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손을 하나님을 향해 들고 있으면 그러면 아말렉을 이스라엘이 이겼었던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손이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 손이 피곤하여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었던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최후의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모세의 손이 피곤하여 내려오지 못하도록 모세를 바위 위에 앉히고 한쪽은 아론이 한쪽은 훌이 그 모세의 발을 붙잡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지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제가 처음 목회 나갔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지금은 돌아가신 만나교회 김우영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는 김병삼 목사님의 아버님,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고 사랑하고 많이 배웠었던 목사님이 저한테 늘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송전사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거야. 우리는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더랬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한 해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결과는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이미 결과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과정입니다. 우리의 손이 우리의 팔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들려져 있느냐라고 하는 이 과정이 중요한 것이지요. 때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 이 올라가 있던 팔이 내려오는 그것이 문제인 것이지 최후의 승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인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매일매일에는 놀라움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고 있을 때 그 놀라움도 볼 수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다. 여러분 매일매일에는 놀라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매일매일의 놀라움을 우리가 기대할 때 그 놀라움을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으며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계속 되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언제 경험할 수 있느냐? 그 은혜를 기대할 때,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기대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고백되고 경험되고 느껴지고 만져지고 들려지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매일매일 그냥 우리는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날씨도 별로 변화가 없지요. 1월이나 12월이나 6월이나 물론 제가 1년 살아보니까요. 4월, 5월, 6월 엄청 덥더라고요. 엄청 덥더라고요. 우리 임정훈 집사님 저한테 목사님 머리 가죽이 벗겨질 정도로 덥습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가 저기 코로네이션 플라자 건너편에서 버스에서 내려서 교회까지 걸어오거든요. 매일 출근할 때 거기에서 여기 걸어오는데요. 그 3, 4, 5, 6월 아주 흠뻑 젖더라고요. 매일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아닌 것 같고 아닌 것 같지만 새로운 삶을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아니 2023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반복되는 삶이었던가요? 아니면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데? 그때나 오늘이나 비슷한데 저는 별반 달라진 것이 없는데요.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만이
그것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분명한 꿈, 목표가 있을 때 그 기대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목표가 있을 때 우리에게 기대감이 찾아오는 것이지요. 신년 초부터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안에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소망과 기대감, 그리고 환희와 감사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운명론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아유, 내가 뭐 다 그렇지 뭐. 그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목표를 정하고 도전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미국 디트로이트에 있는 포드 자동차 회사의 한 모퉁이에 헨리 포드 부부의 사진이 걸려 있고 그 밑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남편 포드는 믿음으로 꿈꾸는 자이고 아내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남편은 믿음으로 꿈꾸는 자이고 아내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였다. 여러분, 이게 가족이 아닐까요? 이게 가정이 아닐까요? 가장은 믿음으로 꿈을 꾸고 그 꿈,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고 그 목표를 온 가족이 이루기 위해 각자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가족이 아닐까요? 가족은 목표가 같아야 됩니다. 가족은 그 목적지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것,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가족인 것이죠. 여러분, 가족이 무엇으로 하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목표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딸한테 물어봤습니다. 가족은 무엇으로 하나 되는 것 같아? 그랬더니 저희 딸이 얘기하더라고요. 사랑? 여러분, 가족이 사랑으로 하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우리 배우자분들 한번 보시죠. 아직까지 찌릿찌릿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는 맞고 틀리고가 아니고요. 저는 가족은 믿음으로 하나 되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기본 전제가 되어야 그 위에 사랑이 쌓여질 수 있어요. 그 위에 우리 가족의 구성원들의 각자의 롤이 그 믿음, 그 사랑 위에 쌓여질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께서 가정 말고 속해 있는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혹시 여러분이 다니시는 회사나 아니면 학교나 다른 그 어떤 곳이건 상관없습니다. 그 공동체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그 공동체가 무엇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공동체가 질서요? 저는 그 공동체 역시 믿음으로 형성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그 사람들이 함께 같은 그 룰을, 그 질서를 서로 지킨다고 하는 합의, 그리고 그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전제되어 있어야만 그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계약으로 맺어져 있는 관계이건 아니면 관계성으로 맺어져 있는 그러한 조직기관 간에 상관없이 믿음이 전제되지 않은 조직은 그 어떠한 공동체도 제대로 형성될 수 없다. 그것이 가정이건 아니면 자신들의 이익으로 이루어져 형성된 조직이건 간에 관계없이, 이익이 있는 조직이건 없는 조직이건 간에 관계없이 믿음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그 조직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 더, 우리의 그 믿음은 서로가 서로를 향한 그 믿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고민하고 하면서 이 3일 동안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처음 금요일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어제는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리고 오늘은 리크리에이션을 시작하라. 여러분, 어제와 그제는 제가 묵상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씨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날 주신 성서일과의 말씀으로 제가 오늘의 본문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소름이 끼쳤던 게요, 오늘 성서일과 구약에 주신 말씀이 뭐냐? 창세기 1장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이 창세기 1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시작을 알려주는 것이며,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기초를 말하고 있는 아주 가장 중요한 선언이 바로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에 이 말씀에 동의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그 믿음은 그 무엇을 쌓아 올리건 기초가 부실하여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에 우리가 온전히 동의가 되어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논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것 그대로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는 사도신경의 시작 역시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고백에서 창조주 하나님은 온 세계와 그 속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당신이 그 섭리를 따라 창조 세계를 보존하시며 다스리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은 곧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1장 1절에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 태초와 천지,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태초는 뭐예요, 여러분? 태초는 시간입니다. 태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천지는 뭐예요? 공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다 창조하신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다 창조하신 것을 물론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 1장 1절에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그 너머에 계시는, 초월에 계시는 분이시므로 우리에게 이 시공간을 만들어 주셔 제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공간 안에서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따르며 신뢰하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나의 시간과 나의 공간 안으로 국한시키려고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내가 원하는 때에 그것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오류가 생기느냐? 마치 하나님을, 그 시공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을 마치 우리는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 나오는 그 램프 안에 지니처럼 만들어서 그 램프를 쓱쓱쓱쓱쓱 문지르면 펑 하고 나타나 주인님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는 그러한 지니 정도로 우리 하나님을 만들어 나가버리는 것이 우리네의 신앙적 습관, 악습이죠. 잘못된 습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 계십니다. 그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제때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쪽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 내가 원하는 다른 방향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바람직한 믿음의 방법, 그리고 자세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지식의 성취와 경험의 깊이와 넓이가 크고 대단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우리의 상상과 보다 훨씬 더 크고 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안에 가둬둘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진짜 이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겸손한 사람만이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금요일부터 신년 부흥성회로 함께 모여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 성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성경 안에 있는 특별한,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것들을 제가 발견해내서 여러분 이게 이런 뜻입니다 라고 알려드리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이미 알고 있는 것들, 그러나 신앙생활의 연한이 길어지면서 점점점 우리에게 무뎌졌었던 것들, 그러한 것들을 다시 리마인드하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늘상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설교하지만 여러분, 제가 드리는 그 설교 말씀이 특별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늘 신앙생활 하는 중에 들었었던 내용,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 무뎌졌었던 바로 그런 내용들을 저는 늘 리마인드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설교학 교수님께서 해주셨었던 말씀 중에 제 머릿속에 늘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다. 그분은 감리교신학대학교 총장이 되셨고요, 그분의 마지막 수업을 들었었던 학년이 저희였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대학교 감신총장이 되셨다가 대학 종합평가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시다가 학교에서 과로로 쓰러지셔서 그만 소천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니 정말 그분의 마지막 수업, 학기 수업을 들었었던 게 저희 학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늘 이런 말씀을 해 주셨었더랬습니다. 특별한 설교 하려 하지 마라. 특별한 설교 하려 하지 마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짜장면집에서는 짜장면을 팔아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셔요, 여러분? 짜장면집에서는 짜장면을 팔아야 돼. 짜장면집에서 파는 김치찌개는 맛이 없어.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이신지? 목사가 하는 설교는 말씀 안에 있어야지, 목사가 다른 거 해봤자, 그 말씀 안에서 무언가를 다른 것을 하려고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나는 짜장면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점점 무뎌진 부분들을 다시 들춰내어 그것에 대해 우리가 민감하게 살아가자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제 그 마무리를 짓는, 이 부흥성의 3일의 마무리를 짓는 오늘, 우리는 이제 새로운 창조의 세계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천지, 하나님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이 2014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실 역사, 오늘 본문 창세기의 말씀이 최초의 창조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실 역사, 리크리에이션을 시작하는 그 역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그거 예전에 했었고 그거 다 경험했었던 것들 천만에요, 여러분. 천만에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사람보다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건 속에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셨지요. 그 안에 모세가 사용되었을 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일하신 것이 아니라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사람, 이 하비루들을 히브리로 만들어 가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드리는 그 예배가 또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예배라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또다시 우리 만나주시고 다가오시며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일상 속에서의 자기의 자신을 포함한 이웃, 더 나아가 동일한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을 깊이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보는 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내가 보여지는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이해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10명의 정탐꾼이었어요. 그 10명의 정탐꾼은 내가 본 대로, 경험한 대로, 내가 들은 대로, 내가 먹어본 대로 와서 너무너무 좋은 땅이지만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한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내가 본 대로, 내가 들은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한 사람들이 바로 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시선은 결국 내가 주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어가 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내가 주어가 돼서 내가 듣고 보고 경험한 것들만 가지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게 해주시는 것들, 하나님이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들, 비록 그렇지라도, 비록 그 땅에 안악자손이 살고 비록 그 성읍이 높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내가 주어가 아닌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리크리에이션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이 리크리에이션의 거대한 역사를 이제 시작하고자 하십니다.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기 위한 우리의 리크리에이션, 그 땅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가나안으로 만들기 위한 우리의 리크리에이션, 그리고 우리를 진정한 당신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리크리에이션. 사랑하는 우리 영광의 성도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청소년, 청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리크리에이션을 시작합시다.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이 리크리에이션의 여정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우리에게 이미 내어주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나아가시는, 그래서 그 땅을,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의 2024년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